지난주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 다큐멘터리가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켰던 한 주간입니다. 제목은 나는 신이다인데 여러 이단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그 가운데 이른바 JMS 교회 정명석의 교주가 있는 이 JMS 교회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JMS 교회는 일반 교회와 외형상 똑같습니다. 여느 교회와 외관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울산에도 JMS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도 친절하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걸었을 때 조금이라도 말 대답을 해주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계속 인연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관심과 사랑을 주고 너무도 친절하게 대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외롭고 순진한 사람일수록 빠져들게 마련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신입 신도를 포섭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입 신도로 하여금 세상에 이렇게 친절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나 느낄 정도로 사람들을 구워 삼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의 전략입니다. 이 JMS를 아무나 전도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고 신천지 역시 청년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JMS는 여고나 여대 앞에서 키 크고 예쁜 여자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다가가서 모델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추파를 던지고 그리고 모델 학원에서 데리고 가서 워킹 연습을 시킵니다. 이처럼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같이 한번 가지 않겠느냐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교리 교육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교주 정명석이 재림 예수다, 메시아다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그 사람의 몸을 무너뜨리고 이번에 방송되었던 것처럼 젊은 이성들의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며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단이란 한문 그대로 달을 입자의 끝단자입니다. 처음도 교회와 비슷해 보이고 중간도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무엇이 다른가? 끝이 다르며 바로 그 끝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양을 키우는 그 당시 유목문화를 이해하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는 낮에 양들을 풀이 좋은 곳으로 데리고 와서 방목을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양들을 그냥 두지 않고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이리때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우리에 넣습니다. 그 우리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양의 우리의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이죠.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는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정문을 걷습니다. 정문을 통과하여 정도를 걷죠. 하지만 절도요 강도는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정도를 걷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며 편법을 일삼습니다. 3절의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많이 있죠. 반려견, 반려묘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자신이 기른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100마리의 양이었으면 100마리의 이름을 짓고 각자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문지기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먼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성경에서 보면 삭개오야 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름을 불러주셨고, 마르다야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호칭의 문화라면 예수님은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바로 이름을 부르며 이름을 듣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보면 4절 5절 말씀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을 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 뒤에 있지 않습니다. 양들 앞서 인도하고, 양들은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양들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타인의 음성이 들렸을 때 오히려 도망을 갑니다. 양들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어디든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어떻게 그를 따라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자 예수님은 7절 이하에서 친절하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무엇이라고요? 문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고에임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내가 적법한 목자이다, 적법한 목자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불법의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누구입니까? 8절에 나와 있죠. 나보다 먼저 온 자 다 누구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절도 같은, 강도 같은 거짓된 자들 너희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의 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그 문을 들어가면 나옴을 통하여 꼴을, 양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자신과 도둑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왜 도둑들이 양의 우리로 담을 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을 도둑질하고 마침내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둑들이 양의 우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목적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 간을 빼내어 줄 정도로 온갖 침지를 베풀지만 이것은 다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홀리지만 결국 몸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멸망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더러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문을 들어가면 나오며 양식을 얻게 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역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잘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양의 문, 예수님의 문은요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입니다. 길도 협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도 좁고 협착한 그 길이지만 그 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주의 뒤를 쫓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의 문이 아닌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최근에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세상의 끝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답을 하시는데 이른바 감람산 광화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또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대해서 기근과 지진이 말세의 징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계속되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한 달 전에 터키의 지진, 곳곳의 기근, 생활고 이 모든 것 예상해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바로 말세의 징조임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종말의 징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세의 징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세의 미혹의 시대입니다. 택한 자도 미혹하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거짓 선지자를 식별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중요한 팁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가 그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한 일이다. 그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주의 말씀처럼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본질은 일이지만 접근할 때는요, 뭘 입고 접근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양과 같은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을 겉모습으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이 보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친절해 보이고 양처럼 보이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다? 이리가 있고 발톱을 다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식별할 수 있는가? 하나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란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윤리를 가리킵니다.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말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일수록요 말은 더 잘합니다. 사기꾼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다 그 말에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고,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것은 속이는 말에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열매를 봐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쁜 열매,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단과 사입이 나쁜 나무이기에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고 반사회적인, 반가정적인 그러한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겉모양과 말로 판단하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고 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생긴 것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외모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가리지 말고 잘 드셔야만 건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은 가리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은 삼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함부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함부로 기도 받는 것 정말 조심하세요. 어디 가서 함부로 머리 디빌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 경계하세요. 말이 많은 자들, 말이 앞서는 사람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 저희를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결코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거나 그루밍하거나 그들의 몸을 착취하거나 그들의 지갑을 결코 착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떼가 너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들, 이리떼가 교회에 찾아온다는 것이 교회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말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을 위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의 경고처럼 사나운 이리떼가 교회에도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리떼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최근에는요, 심지어 목사들도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에 항정짓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가? 바울의 말처럼 내가 가르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는 자 미혹 앞에 넘어집니다. 믿음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자는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이달의 공격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며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든든히 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봄을 맞이해서 건차례와 순예배 개강하여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강의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의 단골 메뉴이며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요한복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이 미혹의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모든 미혹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여 그 양의 문을 통과하여 주의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정도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정도대로 목회를 하고자 하였고 앞으로도 목회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제 신학교 동기 친구 목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신학교에서 그 친구는 교수로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배운 대로 목회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자네는 배운 대로 목회하고 있구나. 그 말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대로 제가 배운 대로 정도의 목회를 앞으로도 감당하고자 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통하여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